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그럼 자리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옛 어른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단다, 그런 얘기도 하신 것 보면 자리를 소홀히 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들을 그 사람이 갖게 돼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나요? 어떤 자리를 내가 맡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주는 권위를 갖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펼쳐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어떤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주제를 떠올린다면 정답 하나는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그것을 바꾸어 가는 거죠. 믿음의 자리요. 나치 만행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강제 수용소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슈비츠라는 폴란드의 그 유명한 강제 수용소요. 그것만큼이나 유명했던 또 다른 한 강제 수용소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라벤스브릭이라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는 독특하게도 여성과 아이들만 수용했던 지역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13만 명의 여성 아이들을 강제 수용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의 만행이 얼마나 끔찍한지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네요. 1945년 연합군이 드디어 승리를 하면서 그 강제 수용소를 가본 거죠. 가봤더니 놀랍게도 9만 2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만 2천 명이요. 근데 그 수용소에 한 아이의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옆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이런 기도문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이들만 아니라 아기를 품고 대했던 그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핏 들으시면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 같지 않나요? 비록 수용소였지만 자기들을 선하게 대해줬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정말 악독하게 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어쩌면 그런 기도문이 나왔겠죠. 우리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 사람들도 기억해달라고. 근데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가했던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게 된 열매들, 우리끼리의 더 뜨거운 동지에 서로를 향한 더 깊은 배려, 더 관대함, 더 놀라운 용기, 이 모든 것에서 자라난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지. 나도 배고프지만 더 배고픈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꾸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으니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을 가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맺게 된 이 모든 열매들로 인하여 그들이 용서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닌가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아끼던 딸이 생명을 잃어가는데, 그들이 가했던 고통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겼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를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통이 가해져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될 수많은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수많은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거든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중에 한 자락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너무나 거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려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다시 말해 심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성이 악하지만 이 중에 선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요?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지.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5명이 모자라면 안 될까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래, 45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거기에서 만일 40명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살려주지.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 있으면 안 되나요? 될 거야. 한 번만 더요. 20명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10명만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의인을 발견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생각이실까요? 살려주실 생각이실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게 뭔데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하지만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3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장래에 소망을 줄 거야. 너희들을 다시 기뻐하고 웃게 해줄 거야. 너네들을 다시 살려줄 거야. 너희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거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고통에 빠져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내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확인하죠. 1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멸하실 터이니, 그래서 멸망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살려줄 거야, 살려주는 길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 밖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사위들이 뭐 했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여기에 농담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이 농담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웃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웃는 웃음, 그게 농담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지고서 비웃는 웃음, 이게 농담 두 번째 뜻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웃으면서 받으시는 첫 번째 웃음을, 농담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에이, 뭔 그런 일이 있어, 구원하시려면 여기서 구원하라 그래, 뭘 나와야 된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웃으면서 웃으실래요? 이게 선택이에요. 믿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그 말씀 진짜 내게 이루어질 거야, 날 건져주실 거야,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건데, 그 믿음의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쁨으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기쁜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롯의 사위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삶의 표준을 정합니다. 세상 사례가 다 그렇지 않냐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 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이유가 뭔데? 그리고 구해주시려면 여기서 구해주시면 되지 뭘 성 밖으로 나오라 그래. 자기 생각이 자기의 기준입니다. 행동의 표준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리에 서서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니까.
여러분,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지키는 사람인가요? 노아의 방주 얘기가 똑같습니다. 해가 쩡쩡 내리쬐는데 뭔 방주를 짓습니까? 먼 적구만 지나면 이 모든 산들이 잠길 만큼 비가 쏟아집니까? 이 건기에 누가 이만한 비가 올 거라고 방주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일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짓겠습니까? 아니면 비웃으시겠습니까?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일 겁니다. 예를 들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의 고기 잡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잡았는데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지친 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만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자, 먼저 오른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갑니다.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어디가 오른쪽입니까?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배가 일로 옵니다. 어느 쪽이 오른쪽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나 다른 게 있나요? 없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자기는 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왼쪽이면 무슨 상관인데요? 배가, 여러분, 그 성경에 의하면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잡혔대. 세어보니 몇 마리래? 153마리래. 모나미가 거기서 탄생했대. 그래서 153마리밖에 안 되는 고기가 만선이 됐다면 배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해가 잘 안 돼. 153마리가 이따만한 배일까요? 요만한 배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아니요, 배를 한 바퀴만 돌리면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만일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주님, 거기나 앞이나 뒤나 왼쪽이나 뭔 상관 있다고 오른쪽에 던져라 그럽니까? 라고 말해도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큰 배라고요, 작은 배라고요? 여러분, 작은 배는 그물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배가 그물 20m 되는 그물을 갖고 다닐까요? 아니요. 그런 거 갖고 다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자기들 뒤집혀 죽는데 뭘 갖고 다니? 요만한 거 갖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도 깊은 데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안 내려져요. 근데 주님, 뭘 우리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거냐면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표준이 될 때 믿음의 자리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느냐면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합니다. 홍해를 지나갑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 접어들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우회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물리는 사람마다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모세,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면, 자, 저거 한번 쳐다봐봐, 너 살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모세가 내 물린 그 자기에 독을 빨아주든지, 약초를 하나 주변에서 빨리 구해다가 문질러 주든지, 아니면 광야니까 그 메마른 흙을 어떻게 뭐 살갗에 문질러서 독을 빼라든지, 그러면 혹시 모르겠네.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요? 살아난대. 여러분 그 말씀을 비웃으실래요? 들으시고 바라보실래요? 이게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살리시지. 모세가 침을 뱉어서 그 뭐 물린 자리에 뭐 한번 문질러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무슨 갑자기 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거기에다 씻으라 그런다든지 뭐 그래야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읽으면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모든 자는 살아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21장을 읽어보세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전부 다 살았대. 안 바라본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보고 살 것 같으면 물리게는 하지 말고 뱀이나 나오지 말게 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예요?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싶은 거예요.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농담으로 여기면 끝장이고요, 기쁨으로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면요, 들으면 돼요. 그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죽게 됐냐고. 그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고요? 안 죽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꺼내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광야로 꺼내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리 광야길로 데리고 가신다 해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살리려고 한다고요. 살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노예를 벗어나게 하신 거지 죽이려고 광야에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거 훈련이라고요. 믿음의 여행은요, 그거 훈련. 이게 말이 안 돼. 노뱀을 본다고? 방주를 만든다고? 이 성을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산다고? 에이.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힌다고? 깊은 데 가면 된다고? 아니야. 새벽녘에는 얕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표준이 되어 선택하면 믿음의 자리가 선택이 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선택한 사람에게만 뭐가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 사실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 한번 해보시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해 보시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여행이지, 아니라면 물려 죽는 거고요, 고기 잡지 못해 빈배로 허주로 되돌아가 그날 하루를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 찬송을 하나 배웠죠. 두 번째 찬송이요. 그죠? 우리 삶에 여러 일이 있을 때 뭘 들어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 다음 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뜻이 뭐냐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한 주간 그런 은혜 많이 받고 사시는 그런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